23절, 24절, 25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이달 첫 달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날파를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옆 사람들 같이 한번 축복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좀 목소리가 맑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다르게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소리가 잘 안 나오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좀 여러분들에게 좀 알기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요리해서 이렇게 전달할까를 항상 고민하고 또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국민들을 참 웃게도 하고 이렇게 또 소망도 갖게 했던 송대관 씨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가슴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그분이 예수님을 진짜 믿었나 아니면 믿지 않고 죽었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 지옥 이미 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참 감사하지만 여러분들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운동력 있게 일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5번째 절기 설교를 합니다. 복습 한번 하고 갈까요? 자, 고개 드시고 첫 번째 절기가 뭐였죠? 유월절. 두 번째 절기는 무교절.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 네 번째 절기는 오순절. 오순절을 뭐라고도 해요? 칠칠절, 또 맥추절, 또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죠. 이 네 가지 절기는 계절적으로 언제 지키는 절기예요? 봄에 지키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모든 절기는 누구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예수님하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절기는 아무 소용없어요. 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거의 실제는 뭐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성도들의 구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지키는 절기가 뭐예요? 무교절. 자, 무교절은 며칠 동안 지켜요? 7일 동안. 무교절에는 뭘 먹어요? 무교병. 무교병이 뭐예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딱딱한 빵. 근데 이 빵을 그냥 먹어요? 어떻게 해요? 3일 동안 땅 속에다 묻었다가 꺼내서 먹죠. 이건 뭘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의 장사 지내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절기라고요. 그런데 이 무교절은 며칠 동안 지킨다고요? 7일 동안.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홍해 사건이 있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사건을 뭐라고 주석했어요? 세례라고 주석을 했죠. 자, 세례는 뭐예요? 네, 세례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누구에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런데 세례는 죄에 대하여 죽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셨어요? 나 때문에 받으셨죠. 그런데 세례는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는 거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받을 세례가 남았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므로 그 세례는 곧 뭘 얘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이야기하죠. 자, 초실절은 그러니까 아비벌 14일이 유월절,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 16일이 초실절이죠. 자, 초실절은 뭘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첫 이삭의 한 묶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죠. 근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요? 흔들어서 제사를 지내요.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요제라고 해요. 자, 흔든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잠자는 자들을 깨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첫 아들, 만물이시죠. 그래서 초실절은 뭘 기념하는 절기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잠자는 자들을 흔들어서 깨우죠. 탈리타 쿰 하고요. 누구를? 성도들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활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의 부활이 있음을 믿음으로 지키는 절기죠. 자,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무슨 절이라고요? 오순절.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50일째 날에 지키는 절기다. 그래서 오순절. 일주일이 며칠이에요? 그런데 몇 주 후에? 7주 후에가 오순절이죠. 그래서 오순절을 7 곱하기 7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보리를 수확해서 지키는 절기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그러고, 그 오순절날 뭐가 임재해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죠. 그래서 그날을 뭐라고도 한다고요?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죠. 자, 지난주에 우리 공부한 거예요. 구약의 첫 번째 오순절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세요? 율법을 주세요. 그죠?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딱 떨어졌더니 그들의 뭐가 폭로가 돼요? 죄가 폭로가 됐죠.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드러나자 몇 명이 죽어요? 3,000명이 죽죠. 이거는 뭐라고요? 상징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임을 얘기하고 그 가운데 상징적으로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오순절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뭘 주세요?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자, 성경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였느니라. 자, 보혜사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오면은 뭘 한다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고, 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죠. 근데 그들은 구약 성경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자기네들에게 원하는 것을 해주면 헤헤거리고 찬양하다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안 들어주면 배척을 했죠. 왜 그랬어요? 성령의 임재가 없으니까. 그런데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먹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의 표징이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알아.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해요. 이게 성령의 임재의 열매인 거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죠.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임재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죠. 그걸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뭐다? 오순절이라는 말이에요. 자, 오늘은 5번째 절기로 나팔절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게요. 자, 나팔절은 이 오순절로부터 넉 달 후에 지키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으로 7월 1일 날이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10일 후가 대속죄일이고
그 다음 날이 5일 후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7월 달에 지키는 절기다 그래서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을 가을절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팔을 언제 하나님이 부르라고 하셨는가? 이걸 좀 가볍게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때, 그리고 이동시킬 때 나팔을 불어요. 그런데 나팔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은나팔이 있고 하나는 양의 뿔로 만든 양강 나팔이 있어요. 근데 백성을 소집하고 이동할 때 부는 나팔은 은나팔이에요. 자, 민수기 10장 2절, 3절, 4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자, 구약 시대에는 나팔을 또 언제 불었냐면 적의 위협을 알릴 때, 그리고 전쟁을 준비시킬 때 나팔을 불었어요. 민수기 10장 9절을 또 볼게요. 시작. 또 너희가 너희 땅에서 너희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세 번째는 왕이 행차할 때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나팔절에 나팔을 불었어요. 자,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24절을 또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그러니까 7월 1일 이스라엘 역으로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냐면 야, 지금부터 회개해라는 걸 얘기해요. 왜?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팔절에 나팔을 부르면 10일 동안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라고요. 자, 이건 좀 구약은 가볍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 나팔절에 부는 나팔 소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마지막이 있음을 알리는 소리가 나팔 소리예요. 자, 이 나팔절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한 성경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4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많이 보셨지만 요한복음 4장이 나팔절을 설명하는 것이라는 걸 들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할 거예요. 자,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구원하는 사건이 장황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데 예전에 4장 설교할 때 얘기했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아.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동편 거치는 땅을 통해서 긴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 동편으로 갈릴리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요.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세요.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사마리아에 도착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시내로 들어가요. 예수님 혼자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자, 이전에 설교했기 때문에 장황하게 설명 안 할게요. 예수님은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눔을 통해서 이 여인의 죄를 드러내고 이 여인을 구원하시죠. 자, 이렇게 시간이 한참 지날 때 제자들이 빵을 구해서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요. 그러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요. 자, 요한복음 4장 설교했던 거 기억나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으면 안 돼. 사마리아 땅에서 잠도 자면 안 돼. 더더군다나 사마리아 사람과 이야기도 나누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들어가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아니 예수님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와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묻지를 못해요. 왜? 예수님이 하고 계시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시내로 들어가요. 동네로 들어가요. 가서는 사람들을 기피하던 이 여자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히브리어적 표현은 메시아예요. 다시 말하면, 야, 내가 우물가에서 만났던 나사렛 예수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예언했던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 하고 가서 외쳤다니까요. 그러자 이 여자의 말을 들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많이 몰려오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빵을 주면서 예수님 식사하시죠? 하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자 예수님이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지금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다가 지금 수고해서 빵을 구해가지고 왔잖아요. 그리고 양식 빵을 드리면서 잡수세요라고 말했더니 예수님 말씀이, 야, 내게는, 권사님들 눈 뜨고 졸면 안 돼.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셔. 여기서 나팔절 이야기를 하세요. 자,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오순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을 지키고 지금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을 지키고 막 왔다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야, 오순절 이후로 넉 달 후에 나팔절이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다시 말하면 가을 추수하는 때가 나팔절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추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냐면, 봄절기를 마치고 지금 가을절기에 시작이 되는데 가을절기가 무엇임을 지금 설명을 하는 제자들에게. 그걸 퍼포먼스로 보여주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의도적으로 만나고 이 여인을 구원하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택자들을 구원하셨다니까요.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을 듣고 온 사람들, 택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여기에 하나님의 택자들이 있어. 나는 이들을 추수하러 왔어. 이미 너희들이 오기 전에 내가 다 추수했다. 이 얘기 하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제자들이 아직까지 성령을 받기 전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못 알아먹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자 그들이 수군거려. 뭐라고? 야, 누가 잡수실 것을 예수님에게 누가 갖다 줬지?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적으로 제자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임재를 받아서 여러분들의 닫혔던 눈이 열려져야 돼요. 막혔던 귀가 뚫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 설교가 들린다니까요. 이 설교가 뭔지를 알아먹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뭔지를 안다니까요. 그냥 성경을 읽는다고 성경을 아는 게 아니야.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자, 오순절로부터 넉 달 후 7월 1일, 이 히브리력으로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자, 나팔절 10일 후가 뭐라고요? 대속죄일. 다음 주에 대속죄일 설교할 거예요. 그리고 15일 후, 그 5일 후가 뭐예요? 초막절. 이건 가을 절기로 해서 곡식을 모아드리는 절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도들을 독려해가지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죠. 재건한 다음에 느헤미야는 사라지고 누가 등장을 해요? 학사 에스라가 등장을 해요. 뭘 들고?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 한문 앞에 쓰죠. 어떤 문? 성경을 읽어야지. 수문 앞에 쓰잖아요. 몇 시부터? 아침 6시부터 몇 시까지? 낮 12시까지 나무 강대상을 올려놓고 성경을 낭독했다니까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설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사가 어떤 그런 자담회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교양을 얘기한, 그냥 성경을 읽었다니까요. 그랬더니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손을 들고 아멘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들이 막 슬퍼해. 그랬더니 누군가 그러죠. 야, 지금이 언제인지 아니? 초막절이야. 초막절은 슬퍼하면 안 돼. 그랬더니 그들이 울음을 딱 끊치고 천막을 치고 천막에서 일주일을 지내잖아요. 다음 주에 설명을 할게요. 초막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가을 추수를 거둬들이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겨울이 온다니까요. 그럼 뭘로 가는 거야? 안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 절기인 세 가지,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은 성도의 마지막이 있음을 알리고 우리의 영원한 처소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오순절로부터 넉 달 후 7월 1일이 나팔절이라 그랬죠. 이게 안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안식을 하셨죠. 7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니까요. 나팔절이 언제 지킨다고요? 7월 1일. 그러면 우리 태양력하고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력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면서 뭐라 그래요? 야, 이 달이 너희들의 첫 달이야. 그래서 그 달을 뭐라 그래요? 아비벌, 니산월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지금 구속 역사 속에서 이런 계획을 창조 때부터 가지고 계신 것을 지금 성취해 가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날을 그 달의 첫날로 삼고 그로부터 넉 달 후에
오순절로부터 넉 달 후에 지키는 나팔절을 7월 1일로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이건 뭘 얘기한다고요? 성도의 구원과 영원한 안식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아이고, 금요 성경 공부만 해 가. 자,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하나님이 창조한 일곱째 날에 뭘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고요. 안식을 누가 하셨다고요? 사람이 했어요? 아담이 했어요? 누가 했어요? 안식을?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죠. 무소부재가 또 뭔지 모르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피곤해요? 우리와 같이? 야,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 나 지금부터 에너지 보충해야 돼.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그랬죠. 하나님은 에너지가 고갈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홀로 계시면서 홀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아, 졸지도 않아, 피곤하지도 않아, 곤비하지도 않아. 아멘 할 때까지 한다. 내가 너무 따뜻한가 보다. 또 조는 사람들 생긴다. 눈 떠. 그러면 여러분들 안식이라는 걸 쉬는 게 아님이 드러나죠. 근데 우리는 안식을 쉬는 것으로 착각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예배 드리고 나 건들지 마. 또 일주일 동안 일해야 되니까 나 침대에서 에너지 공급받아야 돼. 그러니까 저는 안식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돈 못 쓰게 했잖아요. 안식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안식이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의 안식이 있고 인간 편에서의 안식이 있어요. 오늘 이걸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라요. 자, 하나님 편에서의 안식이 뭐냐면 이거예요. 같이 봐요. 시작. 안식은 하나님이 당신이 거하실 처소를 완성하시고 보호하고 유지하시면서 그 속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안식이 이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 날 안식하시죠. 그러니까 아담을 당신의 거처로 완성을 하셔요. 그리고 그 처소를 유지하고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속에 충만하게 거하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나와 더불어 안식하고 계시죠.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내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치르게 하세요. 아들을 죽인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리고 나를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시고 내 육체를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어 버리셨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 야, 너희 육체가 뭔지 아니? 너희 몸이 하나님이 저하시는 전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당신의 완전한 상태로 만들어서 당신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어떻게? 충만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 안에서 지금 안식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면 성도의 안식은 뭐예요? 인간 편에서의 안식은 뭐예요? 다 같이 봐요. 또 시작. 자신을 처소 삼아 거하신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상태를 안식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의 안식은 뭐냐면, 야, 이 더러운 벌레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아 주셔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왕으로 자정하고 계셔. 그래서 그 왕의 명령 앞에 절대 복종해요. 그걸 안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뭐만 했다고요? 예만 했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아니오가 없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안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하나님에게, 야, 너 이 거룩한 처소에서 저 더러운 인간 세계로 내려가. 그러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의 명령 앞에 아멘 해요. 그래서 인간의 더러운 몸을 빌려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런데 이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의 죄의 값을 네가 좀 대신 지불해. 십자가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떼어 밀어요. 그런데 죽으라고 하는데 아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예 한다니까, 아멘 한다니까요. 그게 뭐라고요? 안식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지금 안식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왕으로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해도 토달지 않고 자기 형편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멘 하고 계시느냐고요. 그게 안식이에요. 알고 나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이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자, 이것이 있음을 알리는 게 뭐라고요?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아, 마지막이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구나. 지금은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예수님이 오셔.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절대 복종하는 삶을 지금부터 나는 영원히 살아. 그걸 알리는 게 뭐라고요? 나팔절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반드시 불리는 소리가 뭐예요? 나팔 소리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다 같이 봐요.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무슨 소리와 같이 오신다고요? 나팔절에 부는 나팔 소리와 더불어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또 봐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 마지막 날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주님이 재림할 때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죽음이 와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다니까요. 오히려 죽음을 진짜 성도들은 환영한다니까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누려도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반가워하는 거예요. 왜? 이 냄새나는 세상, 아주 시끄러운 세상, 아주 그냥 팍 터지게 싸우는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안식을 영원히 누릴 거니까.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소망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자, 한 군데 더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오세요 그러면 예 한다니까. 진짜 성도는 또 시험 든다 또 안 나왔다고. 자, 두 번째로 나팔 소리는 언제, 그 의미가 뭔가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알리는 소리예요. 다시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은 언제 지킨다고요? 가을에. 그래서 가을절기라고 이야기해요. 나팔절로부터 10일 후가 대속제일이에요. 속제일로부터 5일 후가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시작해서 마지막 초막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가을 추수를 거둬들여서 초막에 가득히 채워놓고 겨울을 맞이하는 거예요.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을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수장절이라고도 그래요. 초막절을. 수장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열매를 거두어 곡간에 저장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열매는 누구예요? 성도. 곡간은요, 하나님의 나라. 자,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죠.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피조물 중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80억이 좀 넘는다 그러죠. 그들 중에서 나와 여러분을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거예요. 뭘로 우리를 낳았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없으면 진리가 뭔지를 몰라.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먹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알아먹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또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석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 성도들이 이른 곳이 어디라 그래요? 시온산 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만 들어가는 곳,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입은 자들, 아벨과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는 자들, 그들이 모인 곳이 어디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요. 그곳에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영원히 하나님과 안식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어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자,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들의 숫자를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4만 4천은 숫자대로 그대로 해석하면 큰일 나요. 전에 설명드렸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의 의미를 다뤄요. 1은 하나님의 숫자, 6은 마귀의 숫자, 12는 완전 숫자. 그러니까 14만 4천도 완전 숫자. 그러니까 14만 4천이 되려면 완전수 12 곱하기 완전수 12 곱하기 완전수 1000. 그러니까 이건 14만 4천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의 총수를 얘기해요. 됐죠? 그러니까 저 다락방 저기 그 동물의 왕국 사람들한테 속으면 안 돼요. 여호와의 증인.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인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디를 통과한 자들이라고요? 성경 다시 띄워주세요. 금방 잊어버려. 어디를 통과한 자들이라고요?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겪으신 적 있으세요? 그런 적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큰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그럼 큰 환난이 뭘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어렴풋이 가르쳐 줬어요. 자, 천천히 같이 봐요. 히브리서.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조롱받으신 적 있으세요? 저는 참 많이 당했어요. 심지어 저와 같이 예배드리던 사람들로부터 저는 욕도 먹은 적 있어요. 길을 지나가다가 눈 흘김을 당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조롱을 받아도 그걸 감당해요. 시련이 와도 그거 감당해요. 경제적 손실이 와도 그거 감당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요한계시록 21장의 표현대로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다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이 길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팔이 불리면 이 세상은 끝장이 나요. 박살이 나요. 오늘 집에 가시면 요한복음 4장과 더불어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을 꼭 좀 묵상하세요.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7 나팔 재앙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은 8장에 있는 4가지 나팔 재앙에 대해서만 우리 같이 한번 합독을 할게요. 나팔이 울릴 때 어떤 일이 세상에 펼쳐지는지를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과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큰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큰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네, 이렇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지구에 엄청난 재앙이 오죠. 그런데 네 천사가 네 나팔을 불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아직도 새 천사가 3번의 나팔을 또 불어야 돼. 그러니까 그 후에 임할 그 재앙을 독수리가 알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남아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정확하게 둘로 나눠져요, 여러분들. 신실한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신실한 성도들의 자리에 모이기를 축복을 해요. 언제?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참 힘들게 완성이 됐어요. 얼마나 제가 정리가 안 되는지. 목사는 설교가 완성이 안 되면 잠자리에 들어서 잠자면서도 설교 구상을 해요. 자다 깨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설교를 다 완성하고 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지금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종말의 징조 가운데 하나예요, 로마서를 보면.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브레드 TV라는 채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영상들이 이렇게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녀요. 근데 이 나팔절에 대한 것을 개종한 이스라엘 사람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그대로 타이핑을 쳐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해드릴게요.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을 부는 날이자 쉬는 날입니다. 그리고 기념해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을 기념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성경에서 기념일에 대해 말씀하실 때 다른 곳에서는 무엇을 기념해야 하는지를 반드시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을 기념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6일 동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6월절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6월절에 자신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지만 나팔절에는 무엇을 기념해야 하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의 지크론이라는 단어는 기념, 기억, 표시라는 뜻입니다. 나팔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상기시켜 줍니까? 하나님이 나팔을 불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들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나팔절에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팔절에 우리가 소리치고 나팔을 불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도록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예언적인 절기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나팔절과 연결이 됩니다. 봄절기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예수님의 초림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교절에 장사 지내셨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반면에 가을절기인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이 됩니다. 성경은 대환란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말입니다. 우리가 대환란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싶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소리치며 나팔을 불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늘을 보며 우리의 구원을 바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것입니다. 한편 나팔은 전쟁 도구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군과 천사와 함께 원수들을 멸하실 것을 압니다. 또 나팔은 왕의 행차를 알릴 때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나팔과 함성은 승리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게 하고 7바퀴를 다 마친 후에는 크게 소리치며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하자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첫 번째 장애물이었습니다. 죄는 우리가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속죄일이 이르기 전에 소리치고 나팔을 불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나팔절이 대속죄일보다 10일 앞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10일은 회개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왜 소리치며 나팔을 불어야 합니까? 우리는 왜 회개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나팔절을 지킬 때 진심으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팔절은 쉬는 날이며 하나님을 구하는 날이며 나팔을 불며 하나님께 소리치는 날입니다. 그날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대하면서 언젠가 여러분 개인의 마지막이 있고 우주적 종말이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재림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재림하기 전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십시오. 소리치며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후련히 하나님 나라로 들림을 받고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그곳에서 꼭 봅시다 하고요. 다 같이